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 역시도 잘 지냈고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는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를 위한 여행은 아니었고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여러 글로벌 신학생들,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국에서의 공부가 마무리돼 가는 몇몇 신학생과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 함께 한편으로는 졸업을 기념하는 그런 졸업여행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리고 아직 분명하지 않은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런 비전들을 다시 한번 품어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느새 3년째 비전 트립을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에 파키스탄에서 온 몇몇 사역자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었고, 또 작년에는 여름에는 인도에서 온 사역자와 겨울에는 또한 졸업을 앞뒀던 우리 카멜 목사 네팔 사역자, 그리고 어느새 또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자매와 또한 파키스탄에서 온 자매, 인도에서 온 자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전도사, 이렇게 4명을 데리고 3박 4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많이 머뭇거렸던 여행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또한 어쩌지 하다 보니 좀 이런 시간들 갖기가 쉽지 않은 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 추석 때 우리가 약간의 재정을 모아서 좀 명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 총신대학원에 있는 학생들, 글로벌 학생들을 방문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우간다에서 온 자매가 제가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해서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파키스탄에서 왔던 사역자들도 제주도 가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또 한간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했고, 또 가능하다면 당신들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잊고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가 자신이 2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한다는 것을 리마인드, 다시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그냥 그러냐고 그러면 좋겠다고 지나쳤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가끔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이런 계획을 했고,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런 과정에서 느낀 것은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약속이 결국 나에게 다시금 상기되며 돌아올 때 마음이 참 무겁고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 주님도 그런 마음, 아니 더욱 그런 마음이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그 응답의 때와 방법은 주님께 달려 있지만 편치 않으시겠다, 그래서 응답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여행, 벌써 수요일 날 출발했다가 오늘 아침에 김포공항을 통해 돌아왔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몇 시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추석 때 우리가 재정을 모았기 때문에, 모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됐죠. 근데 또 생각지도 않게 우리 나비 사역팀, 선교 사역팀을 통해서 모금이 따로 돼서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그런 또한 여행이 됐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제주도 혹은 뭐 다른 곳, 심지어 외국에 나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어느새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가 됐든 재정을 모으면 자연스럽게 해외여행도 쉽게 다니는 그런 한국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사역자들, 특별히 한국보다는 조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는 나라에서 한국에 유학으로 온 이런 학생들에게는 사실 이런 자그마한 경험들도, 이런 여행들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가본 곳을 떠올려 보라고 했더니 서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에 별로 간 데가, 물론 그들이 공부하는 곳 자체가 조금은 외진 경기도에 있는 대학원 기숙사에서 중심으로 살지만 3년 동안 그 정도밖에 기회가 없었을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유학을 마무리하면서 되게 바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떠나기 전에 좀 의미 있는 여행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런 여행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빛을 발하나 했더니, 첫째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힘들게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들이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유학하는 기간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먼저 위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참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위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우리 동역자들이나 대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이번에 함께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이 며칠 안 되는 이 짧은 비전 트립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미래의 어떤 사역들을 꿈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행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오랜만에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었겠고,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제주도라는 곳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보기만 했던 곳,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TV를 통해 보기만 했던 곳, 어떤 사람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한 번씩 방문도 하는 그런 곳인데 나는 갈 수 없는 곳처럼 느껴지던 그런 곳. 심지어 저에게 목사님 기억합니다 했던 그 자매조차도 그 얘기를 할 때 이 여행이 진짜 이루어질지 생각도 못했대요. 그냥 한 말, 뭐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랬더니 다들 신나서 준비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를 만나는 첫 순간부터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김포공항에 가고 또 제주도에 내렸을 때도 결국은 제주도에 왔다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 할 때도 주위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숙소를 제공해 주신 교회와 또한 성도 가정이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일정, 심지어 저녁에 도착했는데 밤에 일정을 가졌어요. 3박 4일이지만 짧은 3박 4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야경이 있는 어디에 무슨 다리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또 거기 가가지고 사람도 얼마 없는데 소리 지르면서 사진도 찍고 너무 행복해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작된 일출봉 산행, 물론 힘들었지만 아름다움도 보고,
그리고 또 어디 갔더라? 정방폭포. 특별히 정방폭포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곳입니다. 2년 전 파키스탄 사역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한 분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곳이기도 해요. 이런 거 자기 인생이 처음 봤다. 예, 물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카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곳에 발을 담그고 한참을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곳이라면 나는 하루 종일도 앉아 있을 수 있다. 역시나 네팔에서는 보기 힘든 바다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던, 제가 지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데 30분 동안 사진을 똑같은 것 같은데 계속 돌아가면서 찍더라고요. 뭐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주위 분들이, 그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 가정이 또 우리를 기억해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비블리아라는 성서 식물원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제가 통역을 해주고 들으면서 계속 아멘, 할렐루야, 땡스 로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뒤에 시간이 잠깐 있을 때 나눌 때도 이 모든 것들이 기적 같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니. 특별히 파키스탄에서 온 여성 사역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인데,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런 성지를 가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비록 성지는 아니지만, 그런 성경에 나오는 성지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한 바닷가, 예쁜 바닷가 있잖아요, 협재에. 거기 가서도 1시간, 2시간 가까이 그냥 밖에서 발발 떨면서 사진 찍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실 때도 그렇고. 그럼 마지막 코스로 해지는 것이 아름다운 수월봉인가요? 거기 가서 전기 오토바이도 탔습니다. 전기 자전거. 두 명이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자매들인데 막 타보고 싶어서 직접 운전해 보려고도 해보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 인생에 처음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 중에 하나는 3일 밤마다 꽤 오랜 시간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학년도 좀 틀리기도 다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이런 대화를 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 그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코멘트하고 좀 교정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 깨달음도 있고 도전도 되고, 또한 서로가 내가 당신이 그런 사역을 한다면 내가 당신의 그런 사역을 돕겠습니다, 당신의 그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조금 전 제가 설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그곳에 함께했던 우리 지체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감사하다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3, 4일 동안의 시간들을 저 역시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했던 외국인 사역자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영어로? Thank you, thanks, 이런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처음 만나서 공항을 향해 갈 때도 차 안에서 계속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함께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제주도에 도착해서도 가는 곳곳마다 물론 데려와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저에게는 하지만, 매 순간순간 무엇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조차도
햇빛 아래에서 집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우리가 며칠 쉴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또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간다라는 나라, 특히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뭐 그렇게 기독교율이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고 우리 사역자도 정말 베트남에서도 저 산 먼 곳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 중퇴하고 그냥 소망 없이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소망 없이 살 그런 인생이었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기를 무슬림 국가에서 힌두 국가에서 아프리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그리고 베트남 그 오지에서 선택하셔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또 부르셔서 사역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가운데 또 부르셔서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와중에 제주도까지 보내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저 스스로도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물론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참 감사했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처럼 이 함께했던 사역자들처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오히려 한국의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에 대한 이런 감사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배 사역자로부터 또 저를 정신 차리게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이 필요합니다. 매주 알면서도 늦게 보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주도에서 이런 여행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죠. 생각해보니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어부들을 부르셨다 하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좀 자세히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또한 재미있는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혀 새롭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 되게 새롭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실 만한 곧 제자들이 따르실 만한 분임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그물 찢어지도록 잡은 물고기를 싣고 오면서 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와, 이분이라면 내가 따를만 하겠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각도에서 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곧 내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누구를 따를까 혹은 누가 따를 만한 대상인가 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따를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 버리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 시대의 사역자가 됐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 사역자들과 보낸 그 시간들 그들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그들이 순간순간 내뱉는 그런 감사합니다라는 것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기는 꿈도 못 꿨는데 자격도 없는데 사실은 약간의 회비를 받았죠. 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냥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도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아주 최소한의 세금이라네요. 회비를 우리가 받았는데 본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어떻게 제주도를 가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는 그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이렇게 부름받아 사역하는 게 은혜구나. 감사할 만한 일이구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선택받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슬림 국가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이곳까지 와서 사역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힌두 국가에서 베트남 산지에서 이것이 큰 은혜이구나라는 이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봤더니 같은 모양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말씀에서 제가 평소에 많이 관심을 두지 않던 다른 관점, 시선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따를 만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과연 어부들은 부를 만한 대상들이었을까?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어부라는 단어가 맞물리기 때문에 라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액도 넘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 제자들이 했던 사역은 물고기 잡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역들이잖아요. 말로 혹은 섬김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곧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딱 12명 바울까지 포함하면 13명을 선택해야 했다면 누굴 뽑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셨을 텐데 그런 엄청난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실 만한 대상들이었냐라는 거예요. 단지 어부의 직업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별한 어드밴티지고 장점이 됐을까?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는 부름받을 만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만한 자격은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 마치 물고기를 잡게 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내 기도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서 그러면 내가 한번 따라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장하신다면 내가 내 인생 한번 희생하거나 헌신해 볼게요. 다 버리고 한번 따라 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혹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대상들이 제자들 곧 어부들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외국인 사역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파도 치는 것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 이 모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오디션 프로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평가단처럼 하나님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시죠.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박수 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신이 아닌 돈도 명예도 우상도 아닌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나에게 증명해 보시죠 하는 그런 마음 혹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여러 동역자들의 그런 모습들, 외국인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고작 4명 저 빼고
그리고 4개 나라 대표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먹는 문제였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 빼고 3사람이 해산물을 못 먹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가 있어서 맨날 해산물 못 먹어서 너무 속상한데 5명 중에 3명이 해산물을 전혀 입에 대지 못해요. 제주도에 갔는데.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니 식당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눈에서 이렇게 대상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중에 또 2명은 국수를 전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 고기국수가 유명한 제주도가 국수도 사라지고 면이 들어가는 게 다 사라져요. 고기도 먹는 스타일이 틀리고 심지어 제가 마트에 데려가서 빵을 사주려고 빵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맛있는 빵 사주려고 이렇게 골라서 줬더니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닝롤 아시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한 봉지 사면서 자기는 이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난 이거 맛없어서 먹지도 않고 진짜 돈 없어야 먹는 건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돈이 없는 그 시절에 이 한 봉지를 한 줄씩 살아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지체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속상한데 너무 틀리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 날 저녁을 좀 성대하게 우리가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한 자매는 점심 많이 먹었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하여튼 많아요. 불편하더라는 거죠. 와, 어렵구나. 물론 우리 교회도 여러 사역자가 있는데 다 틀려요. 원하는 게 틀리고 대하는 게 틀리고 사실 때론 머리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진짜 머리 아팠겠구나. 근데 왜 그렇게 제자들이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랑 편한 성향의 사람들만 다 데리고 제자로 삼았다면 예수님 제자 훈련 쉽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틀려요. 어부도 있지만 세리도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라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테러리스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들은 틈만 나면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싸웠죠.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근심하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힘든 결정하셨구나. 이 메뉴 하나 조율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런 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 댁에 사용하심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참 많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셨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대로 개고생하셨거든요. 그리고 성향도 틀리고 배경도 틀린 그들을 부르셔서 머리 터질 만큼 복잡하고 힘드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효과적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예수님과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 고집대로 하려고만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어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그런 영적 게으름, 사역적 게으름, 삶의 게으름.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말씀 나눈 것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 여행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좀 속이 상했죠. 물론 화내진 않아요. 그런 거 갖고 왜 넌 이것도 못 먹어 이런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자매들은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닭갈비 먹으러 갔더니 이게 내 페이보릿이라고 제일 좋아한다고 진작 얘기하지.
그쵸? 미안해서 얘기도 못하고 조금 먹다가 남기고 이런 모습이 반복됐던 그 마음. 그런데 새벽에 우리가 일찍 움직여야 되는 날도 있었는데 나보다 1시간, 2시간 아니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아침부터 자기들의 방식으로 우유를 끓이고 밀크티를 만들고 사온 과자들 그리고 빵들을 정리해서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호텔처럼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그런 모습들 사뭇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감사함을 통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섬김과 희생을 잊어가는 우리들 마치 우리가 대단한 자격이나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실 일을 몰랐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어부들을 향해서 이제 이후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어부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분명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 너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 분명한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비전으로 사역으로 그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때까지도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이해하게 되었죠. 근데 그 순서는 다 떠나서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 많이 하는 이야기 나누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다양한 그룹에서 얘기하는데 이번 여행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런 주제들이 나눠졌어요. 파키스탄을 바라보며 우간다를 바라보며 베트남을 바라보며 인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에게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는 그들. 우리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사역자로, 선교사로, 성도로, 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세운 것처럼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별 볼 일 없는 일을, 의미 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제자들을 위해 준비된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그 사역은 그 사명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자격이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합니다. 우리 사역자가 교회라는 용어를 막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담임 목사 그 나라의 얘기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교정해 준 적이 있어요. 아, 교회가 당신 같은 사역자를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사역자가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야. 교회는 다른 거야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교회는 문제거리였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사탄의 세력들,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문제거리였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소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됐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교회는 골칫거리였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외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외면받을 만큼, 무시받을 만큼 보잘것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4-5명 모여서 나는 며칠 밤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의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뤄갈 수 있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와 저와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왜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일어날, 그 교회들을 통해 일어날 변화들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 때문에 다 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제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듯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결코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자들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이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맞춰가기 위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땀 흘릴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를 끓일지언정 이것으로 인해 뻐기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 그들은 여러모로 보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부르심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은 그것에 따라 지금까지 성도로 사역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또한 이 사역 속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부르신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아마 우리를 그런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준비시키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 역시도 기대하는 것은 억지로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외국인 사역자들이 하나하나 감사했듯이 저 역시도 되려 제가 감사하다고 했죠. 당신들로 인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 그리고 한편에는 저 역시도 바쁜 일상을 떠나 약간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물론 제대로 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건강한 교회도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이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들을 있게 했음을, 그리고 이것에 따라 이제 감사하며 다름으로 인해 불편하기보다 그것으로 인해 시너지를 기대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에 창념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위대함을 생각하며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몇 명 아주 소수밖에 안 되는 그런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들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그런 온 세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